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사역은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이 신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년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을 하는 데에 이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애니메이션 중에서 Finding Nemo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Finding Nemo.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네. 크라운피쉬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니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를 찾아서 온 바다를 헤매는 중에 펼쳐지는 그런 모험을 그려놓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번도 봤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이 본 사람들 아마 대사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 요즘 한번 뭐 그래도 유튜브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아빠 크라운피쉬가 하나뿐인 아들 니모를 찾아서 남태평양 호주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그 모험의 길은 정말 멀고도 멀었습니다. 험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들을 찾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여정 끝에 마침내 아들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 다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도 역시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타나고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큰 아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많이 묵상을 하지 못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근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3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찾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경우 모두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2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세리들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흉보고 예수님을 흉보았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32절에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으러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것이죠.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이해했다면 그는 자신의 밭 일을 다 제쳐두고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큰아들은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또는 큰아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아멘. 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향으로 가 있는 동안 이 큰아들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장남으로서 이것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아주 좋게 잘 지냈습니다. 모든 일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행여나 이 아이가 돌아올까 싶어서 아버지는 날마다 먼 동구 밖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계속해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밭에 일을 하러 가면서 이러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겠죠. 아버지 아직도 그 녀석 기다리고 계세요? 신경 끄세요. 아버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 잘 먹고 잘 살겠죠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큰아들 정말 대견하게 느꼈을까요? 역시 우리 큰아들은 책임감도 강하군, 성실해 하면서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선순위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늘리는 것이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지금 모든 바쁜 일은 다 뒤로하고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우선순위보다 밭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선순위와 큰아들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자신이 맡겨진 일에 열심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선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건져냈습니다. 생명을 구조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참 귀한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구조선은 더 많은 인명 구조를 위해서 최첨단 장비도 갖추고 구조선도 많이 이제 개선하고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또 시설도 갖추고 구조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도 만들고 의료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선을 관리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더 보충하고 시설도 더 확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면 될수록 그곳은 더 고급스럽게 꾸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조선 본연의 순수한 역할은 점점 더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파티가 열리고 자기들만의 강한 유대감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급기야 이것이 이 구조선이 왜 생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구조선은 이제 더 이상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유람선의 승객처럼 여기면서 교회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어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느덧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또 알파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또 우리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는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한 어떤 행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동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자산을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큰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향을 볼 때 큰아들은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임이 틀림없습니다. 큰아들은 처음부터 동생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동생이 하는 행동들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으로서 동생에게 많은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니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그 큰딸에게 이 권사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공부는 좀 잘했지만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학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언니는 동생을 보면서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한번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애를 저렇게 키워요? 하면서 어머니를 막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두 딸은 이제 훌륭한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관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큰아들은 항상 동생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마 동생은 형이 싫어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다 이제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버린 이 동생이 정말 미울 것입니다.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큰아들도 아버지는 왜 애를 그렇게 키워요? 하고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동생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와 달랐다는 것은 그가 동생을 가리켜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에서 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문에서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동생에 대한 형의 경멸감 또 적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동생과의 그런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32절에서 이 아우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내 동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하면서 동생에 대한 큰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경건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동일시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세리나 자기나 똑같다는 것이죠. 죄인이나 자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마침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자신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큰 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바로 내 동생들이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는 아니지만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생은 집 나간 탕자이지만 형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동생은 행동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더 심각한 탕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전도비에 많은 재정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조선이 되어야지 유람선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는 우리의 인식,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과거에는 저 사람과 같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한정근 교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지루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 하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동생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